오늘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주님 앞에 그 부활을 기념하며 예배드리는 날입니다. 어쩌면 우리에게는 가장 기쁜 날이고 가장 복된 날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심으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죽어도 살 수 있구나,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있구나 라는 그 소망과 그 믿음이 충만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있는 모든 근심과 걱정, 두려움들이 다 떠나가는 이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심으로 인하여서 제자들의 모든 근심을 제거하시기를 원하셨고 모든 두려움으로부터 자유케 하시기를 원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기쁨이 그리고 가장 큰 행복이 될 수 있는 것, 그것은 뭐니 해도 주님의 부활이신 줄 믿습니다. 지난주에 주일날 저는 수원에 있는 많은 꽃들을 구경했습니다. 그 꽃을 보는데요, 얼마나 좋은지, 얼마나 예쁜지, 얼마나 아름다운지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니까 그 꽃들이 어디 갔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한 주에 그렇게 달라질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걸 보면 일장춘몽이란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한순간의 꿈에 지나지 않고 지나가면 없는 것이요 아무것도 아닌 것이 세상에 있는 존재하는 그 무엇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누리는 기쁨이요 행복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샤론의 꽃이라 일컬어지는 예수님은 그렇지 아니하십니다. 그분은 영원하셔서 우리에게 썩지 않고 새하지 아니하는 영원한 기쁨이요 영원한 복락이 되실 수 있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좋다고 하는 것은요, 막상 가져보면 누려보면 순간의 기쁨에 지나지 아니할 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기쁨의 사람으로 존재하며 우리가 정말 행복의 사람으로 복 있는 사람으로 존재하려면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그 무엇이 아니라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원히 존재하시는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원하고 원하기는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이 이 시간 예배드리는 모든 하늘 가족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오롯이 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틀림없는 것은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여한이 없는, 아쉬움이 하나도 없는 그런 온전한 사람으로 존재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한 분을 통해서 주여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아니고는요, 우리의 마음을 채울 수 있는 것은요,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옷을 입는다고 할지라도, 아무리 좋은 집에 산다고 할지라도, 아무리 많은 것을 두 손에 움켜쥔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에게 참된 만족을 주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참된 만족이 되고도 남을 수 있는 전혀 부족함이 없는 온전한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소원하기는 이 부활주일 예배 드리는 우리 모두가 예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게 되기를,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가 더 밝히 보여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19절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주일인 거죠. 일요일입니다. 예수님은 안식일 날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지난 다음 날 우리가 지키는 주일날 아침에 새벽에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다시 살아나신 거죠. 그리고 이제 그 부활의 날 저녁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이미 살아나시고 난 다음에 거의 10시간은 지난 거죠. 그런데 제자들은요,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유대인들이 두려웠습니다. 왜요? 유대인들이 자기들이 따르는 예수님을 붙잡아 갔거든요.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았거든요.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이 제자들은 이렇게 생각한 거죠. 이제 다 끝났다. 그리고 우리도 유대인들에게 붙잡혀가지고 언제 저렇게 될런지, 언제 죽임을 당할런지 모른다. 그렇게 생각하자 제자들은요, 그들의 마음을 온통 두려움에 빼앗겨 버렸습니다. 그들 마음에는 두려움만 가득 차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 두려움 때문에 그 제자들이 모여서 그 모인 곳의 문들을 다 꼭꼭 닫았습니다. 19절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을, 대문만 잠근 게 아니라 문이란 문은 다 모조리 잠근 거죠. 얼마나 무서웠으면, 얼마나 두려웠으면 그랬을까요? 그런데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예수님께서 문들은 다 닫았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그곳으로 오셨습니다. 아니, 어떻게 오셨을까요? 문도 안 열어줬는데. 신령한 몸은 시공을 초월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도 이렇게 말씀하시죠. 부활의 몸은 썩어질 것을 입는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것을 입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물질과는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존재가 바로 부활의 몸, 신령한 몸, 썩지 아니할 몸인 것이죠. 놀라운 것은요, 예수님은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믿는 어떤 사람이든지 누구이든지 간에 예수님의 이 신령한 부활을 허락하실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그 근본은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 육으로는 이 세상에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어떤 일을 당할는지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우크라이나에서 정말 그 피비린내 나는 전쟁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우크라이나가 기독교 국가입니다. 그리고 그 마리우폴이라는 도시는 완전히 그 잿더미가 돼버렸잖아요. 그래서 교황이 그렇게 전쟁으로 잿더미가 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을 부르는 사람도 수도 없이 거기서 목숨을 잃었잖아요. 그래서 교황이 일컫기를 그 도시들을 순교의 도시라고 일컫기도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데, 하나님을 믿는데 총에 맞아 죽기도 하고 총탄에 그 폭탄의 파편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기도 하는 거죠. 만약에 이것만 놓고 생각한다면 믿는 것이 무엇이 유익한 걸까요? 믿는 것이 무엇이 복된 걸까요?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전서 15장 부활장이라고 일컬어지는 곳에서 말씀하시자, 만일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 세상에 속한 것뿐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가장 불쌍한 사람들일 거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 같다고 할지라도 예수님을,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믿을 수 있다고 한다면, 그분을 믿는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가장 행복한 사람이요 가장 영광스러운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만일 우리가 보이는 것만 믿는다고 한다면, 바란다고 한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고 무슨 가치가 있느냐? 우리가 바라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영원한 것을 바란다고 한다면 참음으로 기다려야 한다라고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정말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요, 기독교가 우리 성도들의 믿음이 너무 물질적으로
변해버리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육으로 조금 잘 되면은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그것이 믿음의 그 전부인 것처럼까지도 생각하기도 하고, 우리가 육신으로 어떤 일들이 안 되거나 어려움을 겪게 되면 믿음이 마치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해 버리는, 그래서 보이는 것에 의하여서 좌우되는 일들이 너무 많은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아니요, 믿음은요, 보이는 것을 능가하는,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이라고 일컬어지는 성경에서 말씀하죠.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이요 바라는 것이라고. 성경은 그 믿음을 증거합니다. 그래서 믿음은요, 영원한 것에 대하여,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하여 증거하고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그 부활에 동참하여서 영원히 죽지 아니하며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될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의 부활에 동참하여 누리게 되는 그 영생 복락은요, 이 세상과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 것임을 믿습니다. 그리고 이 믿음으로 우리는 지금 육으로 살아가면서 우리가 겪는 육신의 어려움들도, 고난들도, 때로는 아픔도, 때로는 병마도, 때로는 그 어떠한 역경도, 심지어는 육신의 죽음도, 목숨도 우리는 이길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부활이란 것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란 것이 이 세상의 그 모든 것 위에 뛰어난 것이기 때문에 그런 줄 믿습니다. 그래서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믿는 우리의 믿음이 예수님에게 주목되며 집중되며 예수님이 계신 곳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는 날들 속에서도 우리가 겪는 환난 질고로부터 자유로우며, 이 세상에서 우리 육신의 어떠한 사정이나 조건으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으로 말미암는 참된 기쁨이, 그리고 참된 평강이 충만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거룩한 몸을, 신령한 몸을 입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몸은 물질 세계를 초월하는 거룩한 차원의, 새로운 차원의 몸이었음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문들을 닫았는데도 불구하고 그 벽과 상관없이 예수님은 그곳에 임재하실 수 있으셨던 거죠. 그리고 그 두려워 떠는 제자들 가운데 서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무엇라 말씀하셨을까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평강을 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이 평강은 세상이 주는 것 같은 평강이 아니죠. 부활의 주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부활에 동참하게 될 것을 믿음으로 누려지게 되는 평강인 줄 믿습니다. 이 평안을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한 부활의 주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세상이 목숨을 빼앗아도 빼앗겨지지 않는 그 하늘로부터 오는 참된 평강을 주님은 제자들과 나누고 싶으셨던 거죠. 그래서 거듭거듭 그 축복을 빌어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1절에서 또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또 말씀하십니다. 26절에서도 또 말씀하시죠. 끝부분에 보면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예수님께서 믿음이 없는 제자들에게 20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래도 예수님을 못 믿는 거죠. 평강은 무슨 평강입니까? 아직 두려움과 근심, 걱정으로 충만할 뿐인데, 근데 그 연약한 믿음의 제자들을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친히 당신의 못 박힌 손을 창에 찔린 옆구리를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비로소 주님을 알아보게 됩니다. 아, 주님이시군요.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셨군요. 그래서 다시 살아나신 주님을 보게 되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들은 언제 자신들이 두려움에 떨고 있었는지 모르게 된 참된 기쁨으로 충만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기쁨이, 이 평강이 제자들 속에 있는 모든 어둠들을 몰아내 버리는 거죠. 이 아름다운 거룩한 역사가 우리 심령 가운데도 충만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서 그분이 우리의 영혼에 감각되어지며 그리고 우리 마음에 믿어지며 그 믿음으로 충만하여져서 이 세상의 어떤 사정이나 조건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근심케 하며 우리를 두렵게 하며 우리를 떨게 하는 모든 것들이 다 풀어지며 다 떠나가며 온전한 주님의 평안과 기쁨을 누릴 수 있는 부활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앞에 선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21절을 보면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축복하신 다음에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을 하십니다. 어떤 말씀일까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게 무슨 말씀이죠? 예수님은 이해를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본래 어디 계셨으니까요? 천국에 계셨으니까. 그래서 아버지께서 천국에 계신 예수님을 이 환난 질고 많은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참 지옥 같다라고 일컫는 이 세상으로 보내심을 받았으니까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라는 말씀은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다음에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을 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셔요?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어디로 보낸다는 거예요? 세상으로 보낸다는 거죠. 아니, 지금 제자들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어떻게 세상에 있는 제자들에게 세상으로 보낸다고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걸까요? 이 이면에는 말할 수 없는 놀라운 진실이 담겨져 있습니다. 무슨 진실일까요?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요, 그 순간 이미 벌써 천국의 사람이 된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증거하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흑암에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졌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는 천국에 존재하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있지만 우리가 거하는 곳은요, 시공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는 이미 벌써 존재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진실을 믿음으로 받으시며 믿음으로 누리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천국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를 보낸다. 아버지께서 나를 천국에서 이 세상으로 보낸 것처럼 천국의 사람 된 너희를 이 세상에 보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는요, 두 나라가 있습니다. 한 나라는요, 믿음으로 임재하는 하나님의 나라요, 또 한 나라는 결국은 멸망할 세상 나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두 나라에 존재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믿어 천국의 사람 된 우리를 그 천국의 부르사, 그 천국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며 이 세상의 슬픔과 이 세상의 병마를 하나도 누리지 않으면서 천국을 살게 하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왜 우리를 이 세상에 버려두시는 걸까요? 내버려 두시는 걸까요? 여전히 이 세상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살아가게 만드시는 걸까요? 그것은 22절부터 23절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보내는, 이 세상에 남겨두시는 제자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는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쉽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죠. 성령을 받으라. 왜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라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로마서 8장에 보면 성령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성령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하나님의 생명은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으로 누려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자들은 이제 하나님의 생명력이 되시는 성령을 받게 될 것이고, 그를 통해서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2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아니, 어떻게 우리에게 죄 사함의 권세가 있는 걸까요? 이것은 우리가 너의 죄를 사하노라 그러면 사해지는 게 아니죠. 지금도 어떤 사람들은 이 말씀을 오해해서 마치 자기가 직접적으로 죄를 사할 수 있는 것처럼 행세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이 아니죠. 그게 무슨 말씀일까요? 라고 할 때, 너희가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되면, 그래서 그 주님을 누구든지 믿게 되면 그 믿는 사람의 모든 죄는 다 사하여질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께서는요, 당신을 이 세상 가운데 나타내기를 원하셨습니다. 도마는 제자들이 모였을 적에 같이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미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을, 부활의 주님을 만났지만 도마는 못 만났습니다. 볼까요? 25절을 보면, 그래서 다른 제자들이 도마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주를 보았다. 우리가 주님을 믿어.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믿어. 그러니까 도마가 뭐라고 그러죠? 무슨 소리를 그렇게 하냐고. 나는 그의 손에 못자국에 내 손가락을 넣어보고 그 손 옆구리에 내 손을 넣어보지 않고는 나는 믿지 않아. 나는 믿을 수가 없어.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렇게 이야기하고 8일이 지났습니다. 제자들이 도마와 함께 다시 모였을 적에 예수님께서 그곳에 오셨습니다. 무슨 일이 생겼을까요?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죠?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그리고 도마는 이제 부활하신 주님을 알아보게 되죠. 믿게 되죠. 그리고 고백합니다.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이 믿음, 이 고백으로 인하여서 도마뿐만 아니라 누구든지 모든 죄 용서받고 사함받고 온전한 천국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께서는 그 믿는 사람을 복 있는 사람이라고 일컬으실 뿐만 아니라 30절부터 31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성경을 기록한 그 유일한 목적은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부활이요 생명이심을 믿게 되면 주님은 그의 모든 죄를 사하시며 그에게 당신의 영원한 생명을 불어넣으사 죽어도 살게 하시며 살아서 영원히 복락을 누리게 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하나님이 누리시는 행복을, 하나님의 기쁨을, 하나님의 평강을 그에게 충만케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부활의 날에 다시 한번 우리가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오롯이 설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세상도 나도 간 곳 없어지고 오직 부활의 주님이 밝히 보이며 부활의 주님으로 말미암는 참된 평강과 기쁨이 충만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믿음은요, 이 세상에 관한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것임을 믿습니다. 이제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좌우하려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주님이 약속하신 천국을 침노하며 그 나라를 여기에서도 누리며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말미암는 참된 평강과 참된 기쁨이 충만하게 하옵소서라고 시간같이 합심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 매여 육에 매여 하나님 온갖 근심 걱정 염려 속에 때로는 죽음 하나님 두려움 속에 때로는 절망 속에 살아가는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우리를 위하여 세상에 오시고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이 세상의 모든 것으로부터 우리를 건져주시고 자유케 해주시고 이제 영원한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나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참된 기쁨과 참된 평강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이제 이 믿음을 가지고 이 보이는 것들을 능가하며 천국을 침노하며 천국의 행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며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해 세상에 오시고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부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원하옵고 원하오니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미 벌써 영원히 허락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게 주옵소서. 그 하나님의 나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한 이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하나님의 참된 기쁨과 참된 평강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